함께 읽겠습니다. 야일의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사사기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본문입니다. 돌라와 야일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다. 돌라와 야일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돌라라는 사사, 야일이라는 사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 두 사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사사라고 하는 직분, 그 역할이 그의 아들들에게 물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구아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자, 아비멜렉 요셉 지파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사실 사사가 아니었죠. 자, 그 다음에 누가 사사가 되느냐? 이사갈 사람 아들 돌라가 되었다. 원래 그 앞에 있었던 사사가 바로 기드온인데, 기드온은 요셉 지파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사갈 사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돌라라고 하는 사람이 사사가 되고 있습니다. 사사라는 직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라는 의미로 우리가 그 이름을 받았죠. 이걸 의인의 개념으로 이해하기도 했고, 다른 말로는 성도 또는 교회라고 이것을 우리가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매우 바람직하고 좋은 일 아닐까요? 그러면 아버지가 하나님을 찾는 자였다면 그 직분을, 그 역할을 아들에게 물려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사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셨어. 그럼 너도 사사가 되라 라고 아들에게 물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그 사사의 직분을 그의 아들이나 자손들에게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8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자, 사사의 역할은 혈통적으로 감당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자가 감당한 역할이 바로 사사가 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야일이라는 사사도 4절에 보면 그에게 아들 30명 있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그냥 죽어버렸어요. 사사의 직분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사사의 역할을 하는 것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는 것.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장자권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야곱과 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장자권이라는 말, 그렇게 이제 번역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장자권, 첫 번째 아들에게 물려주는 유산 또는 어떤 권리 같은 것을 우리가 장자권으로 보통 이해를 하는데, 그건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이고, 실제로 장자권에 관한 내용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받는 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은 에서였는데 실제로 그 장자권을 갖고 가는 사람이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이나 순서나 혈통을 따라서 무언가를 내려주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사람의 방식과 다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사는 누가 되는 것이냐?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자, 아버지 뜻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들이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죠. 신앙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제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신앙이 얼마나 은혜이고 복인지를 누구다 다른 사람 못지않게 이것을 가장 귀한 것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물려주고 싶은데 이게 뜻대로 다 안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자손의 그대로 물려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 영광의 하나님을 그대로 물려주고 싶은데 그게 이 세상에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로 부르심을 받는 그 동안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기억하여서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충성을 다할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조차도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 믿음의 것, 아버지의 믿음을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은혜의 복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우리가 이제 열왕기라든가 여러 다른 신학을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아버지의 신학을 통해서 그 재앙과 그 은혜가 자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간과 붙잡는 것이지 그 직분 자체는 물려주지 아니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감당하신 사역임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날까지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상 가운데 그대로 적용하여서 어떤 교단이나 이런 지파 교회들은 세습 안 하죠.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신앙과 믿음이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겸손하게 주 앞에 나아가 머리 숙여 하나님의 이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들, 바로 그들이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사사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특징이 아들에게 물려주지 아니했다면, 두 번째 특징은 한 지파만 단독적으로 감당한 사역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본문에 등장하는 돌라라고 하는 사람은 이사갈 사람이었죠. 반면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야일은 또 요셉 지파 사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12지파가 처음에 예를 들어서 온니엘이 유다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사 역할도 유다지파로 쭉 내려올 것 같은데 계속 이게 바뀝니다. 요셉으로 바뀌었다가 이사갈로 바뀌었다가 나중에 레위로 바뀌었다가 또 요셉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순환하며 나아가는 것처럼 이제 보이게 된다는 거죠. 사람의 방식과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것이 이 사사의 역할임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앙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사람이 눈으로 보기에 좋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유력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떠한 자들이 선택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또 앞에 등장했던 사사들의 이야기를 계속 보면 원래부터 사사의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 원래부터 그런 자격과 능력이 있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연약한 자들이 용맹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없던 자가 믿음 있는 자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또는 유력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되게 잘할 것 같은데, 원래 신앙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연약한 자, 가장 낮은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특징을 하나 찾는다고 하면 겸손한 자를 뽑는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능력이 있거나 그가 탁월함이 아니라 내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면, 어쩌면 가장 비천하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더 많이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이 사사의 역할도 한 지파에 단독적으로 꾸준히 계속해서 감당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들처럼 이제 보이게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 교회 가운데, 교회 사원 가운데 적용하면 교회들도 사실 이렇게 감당을 하죠. 어저께 이제 예배위원회가 한신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위원회를 맡을 때 우리는 아직 규모가 좀 작습니다만, 제가 있었던 큰 교회들은 보통 위원회를 하면 대략 한 2년 정도 감당해서 순환으로 사실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찬양을 잘하시는 장로님이 계시거나 찬양의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 있거나, 또는 예배라든가 또는 전도라든가 선교라든가, 선교도 이제 꾸준히 감당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분이 또는 한 곳에서 계속적으로 감당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대략 2년 정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실제로 각 전도회 회장 하시는 분들도 또는 부장 하시는 분들도 대략 한 2년 주기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처음엔 저는 어렸을 때 전도사였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것이 성경의 원리에 근거하여 사역이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대하느냐, 어떠한 자가 서더라도 순종하고 따르는 것. 그래서 탁월한 리더가 서서 끌고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자가 섰더라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 그래서 팔로워의 역할이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순환하면서 하면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어떤 지혜들도 생기고,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환경이나 또 관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자, 이것저것
자기 역할을 다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하시는 이 부분을 강조해서 서로 이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방식들을 이 2년 순환하는 주기로 계속해서 이 큰 교회들이 감당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한 배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도 한 역할을 꾸준히 감당하는 것도 굉장히 성실하면서 좋은 일이겠습니다만 성경에 보면 이 일들도 한 지파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 뜻을 맡기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사역들도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많은 사역들이 정리가 되어서 이제 곧 10월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10월 달을 뭐 하는 것이냐면 사실은 내년도 사역들을 준비합니다. 이때 우리 각 교단이나 교회들 보시면 사역자들도 내년도 부서들을 이제 찾고 구하기도 하고 또 빠른 교회들은 이제 사역자들 순환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저는 그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유익한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곳에 보내지든지 어느 성경에 맡겨지든지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성실히 감당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것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감당함을 통해서 사사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사사기의 그 사사들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두 사람은 각각 한 사람은 23년, 한 사람은 22년 동안 사사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별 사건이 없어요. 예전의 사사들은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전투가 일어나기도 해서 그들의 용맹함과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회들을 얻을 수 있었는데 우리가 소위 이제 구분할 때 대사사다, 소사사다라고 구분할 때 그 작은 일들을 감당했다. 그러니까 기록이 많지 않았던 이 사사들은 그 오랫동안 감당을 했음에도 특별한 사건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해결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것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아가고 싸움에서 이기고 이게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본질적인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에 다다라야 된다라고 할 때 문제가 자꾸 해결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 해결은 과정일 뿐이고 본질은 뭐냐면 그래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찾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가, 사사의 역할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사사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역할을 하도록 마치 빛처럼 소금처럼 부르신 자가 된다는 거죠. 성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세상에 나아가서 모든 불합리와 부조리를 타파하고 세상을 개혁하고 이런 내용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진리의 깃발처럼 우뚝 서 있는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신앙의 고백과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오늘 기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간구하며 기다리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은 현대 이 신약시대에 이르러 사사와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성도들이 사사처럼 불러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직분은요, 아무리 길어도 40년 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돌라와 야일처럼 20년 넘지 못합니다. 대략 한 70년 정도 하고, 물론 우리가 생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일을 감당하는 그 예배자로서, 사명을 가진 예배자로서, 기도자로서의 역할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기간이 있단 말이죠. 이것들을 놓치지 아니하고 성실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사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 가운데 예배자를 지키시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간구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